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 했던 수행자 유곡 스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원옥 스님의 에세이에서 가져왔습니다. 바다 건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전쟁의 고통과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덧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뉴스를 보며 기도하는 일 이외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성인들이 다 나서서라도 저 전쟁의 불길을 끌 수는 없는 걸까? 수행자란 자신의 삶 속에서 고통을 직시하고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늘 자비를 베풀고 자신과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애써야 하건만 왜 모든 이들이 두고만 보는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불교계 안에서 하는 온갖 사회 운동에 대체로 무관심했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투쟁과 혁명을 통해서라면 조만간 또 다른 사상으로 무장한 투쟁과 혁명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처럼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고 믿어서였다. 세속의 인연으로는 친구이고 절집 인연으로는 도반인 유곡 스님은 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그는 드물게 비구니로서 실천 승가회를 비롯해서 사회를 바꾸고 절집을 바꾸는 온갖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항상 있었다. 그때 스님은 당당했고 언제나 빛을 받으며 앞으로 나가는 영화 속의 잔다르크 같았다. 불교의 자비정신과 계율, 포교, 수행, 이 모든 진리의 가르침이 사회 변혁의 혁명 사상과 만나 중생과 승가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은 거의 종교적 신념이 되어 있었다. 스님은 그렇게 보일 만큼 거의 헌신적이다시피 그 세계에 몰입해 갔다. 그 강한 신념은 강을 만나고 바다를 만나 질풍노도처럼 온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갈 때에는 점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처럼 느껴졌다. 그때 유곡 스님과 함께 운동권이었던 도반 하나가 내 다혈질 성품 때문인지 그 세계로 이끌려다 묵묵부답인 나를 보고 레드 콤플렉스 아니냐며 친구는 훌륭한데 어찌 그 모양이냐고 핀잔을 주었다. 여기서 레드 콤플렉스란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어서 어떤 사상을 무조건 공산주의인 것처럼 지칭하여 그 사상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날 유곡 스님과 나는 교문 앞에서 만나 차 한잔하며 현실 사회 참여에 관한 문제인가 뭐 그런 걸로 얘기를 나누었다. 유곡 스님은 이런 말을 했다. 난 현재의 불교가 민중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참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너무 권위적이야. 스님은 성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신성 불가침의 존재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참선 수행만을 하며 이 불타는 사바세계의 혼란함으로부터 비켜서서 두 눈과 귀를 막고 수행만을 강조하잖아. 중생들은 억압 속에 고통받으며 저 젊은 청춘들이 날마다 쓰러지고 있는데 너무 현실 사회를 외면한다는 것은 종교인으로도 수행자로도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나는 말하였다. 현실 참여라는 것이 꼭 깃발 들고 거리로 나서고 집회라는 것을 통해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운동권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본연의 수행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는 법은 불교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스님들은 불교 수행자로서 불교적인 방법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현실 참여를 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 사회 운동하는 이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서 싫다는 거야. 괜히 운동한다고 들썩거리지 말았으면 싶어. 그동안 스님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 때때로 나는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 두렵기까지 해. 그 부정적 사고가 스님을 망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저러다 데모 진압대에 잡혀 맞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나의 이런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유곡 스님이 말하였다. 스님은 이 뼈아픈 현실이 아무렇지도 않나? 저 고통 속에 헤매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두 다리 쭉 뻗고 잠이 오느냐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 위정자들이 바뀌기 전에 스님들의 의식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내게 희망의 말을 하지 않을 거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라. 내 걱정도 하지 말고. 나를 그냥 내버려둬 좀. 그렇게 그날 이후로 나는 그런 심각한 대화는커녕 만나도 형식적인 눈인사 외엔 좀처럼 말도 하지 않았다. 스님은 변함없이 승가의 사회 참여로 현실 세계를 극락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았고 나는 포교하는 것으로 내 수행을 삼았다. 우리는 아주 가까우면서 서로가 갈 길이 다른 이들처럼 지냈지만 나는 나름대로 스님이 속한 세상에 대해 부단히 공부했다. 내 도반을 이해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날이면 날마다 죄릇한 연기 속에서 헤매는 수많은 젊은 청춘들의 절규가 내게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슬슬 변하면서 바로 졸업을 했고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왔었다. 그 덕분에 승가는 확연히 변했고 종단 내에 각 분야에서 많은 진보가 있어 왔다. 그들의 노고였다는 것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지난해 겨울 우연히 만나 갑자기 주지 노릇 그만할까 하며 의기투합해 자릿돈 말사수임을 서로 휙 벗어던지고 편안하게 여행을 할 때였다. 갑자기 유곡 스님이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원옥 스님, 나 오랫동안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 세상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는데 말이야. 이제 편안한 마음자리를 찾고 싶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찌르르해져 왔다. 그것은 혁명을 잃어버린 사회운동가의 말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53분의 선지식을 만나고 돌아온 선제동자의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깨달은 이의 가르침 속에서 기쁨과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젊은 수행자 유곡 스님은 덧없는 이 시간을 넘고 세월을 넘어서 니르바나 저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름처럼 구름을 헤치고 나온 둥근 다리 유유자적하게 산화대지 계곡까지 온 세상을 밝게 비추리라. 그래도 고운 내 도반을 만나게 되면 반전 운동은 꼭 하라고 말하고 싶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훌륭한 스님의 에세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